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수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또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석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달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달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달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수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중엽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살 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인근에 있는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존에게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입구에는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포장이 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땅이 질퍽질퍽했습니다. 그 때문에 믿음이 약한 교인들 가운데는 비가 오는 날이면 아예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마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 어느 한 사람도 골목길이 질퍽질퍽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골목길에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벽돌을 가져다가 깔면 비가 오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겠구나. 좋다. 내가 교회 골목길을 벽돌로 깔아보자. 그 당시에 존이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받는 공임은 하루에 7센트였습니다. 그는 보잘것없이 적은 임금을 쪼개서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매일 벽돌 한 장씩을 샀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벽돌을 골목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정도면 골목길을 다 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교인들이 자기가 깔아놓은 벽돌을 디디고서 교회로 불편 없이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벽돌 한 장을 들고 교회를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하늘을 나는 것처럼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벽돌을 깐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린 존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교회의 어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기적이었던 어른들의 마음이 감동받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교회 입구의 골목길은 깨끗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새로운 단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존은 자라서 미국 역사 가운데 10대 재벌에 속하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때는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잘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우리나라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그가 보내온 선교 헌금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 한 번은 멋있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건축비만도 1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몹시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입구에 골목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골목길은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서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몹시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임금의 일부를 떼어서 매일 벽돌 한 장씩을 사서 골목길을 깔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을 보신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벽돌 몇 장을 바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크고도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놀랍고 엄청난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일을 책임지시고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일에 축복해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소 즉 지성소와 외소 즉 성소를 어떻게 꾸몄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넷째 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즉위한 지 넷째 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거지요. 목재도 준비하고 석재도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악지형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높낮이를 맞추지 않으면 이곳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지금도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닦는 토목공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토목공사였다는 거지요. 산 중턱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 보니까 토목공사는 필수였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기초로 돌을 쌓았는데 그 돌들은 바로 예루살렘 지하에서 떠온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기초공사, 즉 토목공사를 시작한 시점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11째 달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설계와 식양대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곧 다윗이 알려주었던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일러준 성전의 설계와 식양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일까요?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거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솔로몬의 마음대로 솔로몬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지요. 모든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설계도에 다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얼마 만에 끝났습니까? 무려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 건축했지만 그 성전에 대한 모든 설계도는 누가 주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었고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이 드러나셔야 할 분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 있는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